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키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엎어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며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벌써 6개월이 훅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축구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계획하기 전에 전반전에 뛰었던 경기를 평가하고 되돌아보죠. 모든 회사도 그리고 학교도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공동체도 상반기를 이렇게 결산하고 후반기를 준비합니다. 농부도 첫 수확을 거두고 결산을 해보죠. 제가 어제 깜짝 TV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예인들이 젖소를 키우는 현장에 가서 먹이를 주는 그 장면을 찍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젖소를 키우는 주인이 하루에 젖소에게 16,000원의 식사를 공급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견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 소를 키우는 그분이 16,000원어치의 식사를 그 소에게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세밀한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농부는, 그렇게 소를 키우는 분들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수치로 자신의 인생을 혹은 자신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상반기에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만큼 성공했고 성장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감사의 조건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픈 기억은 오래 기억합니다. 서운한 일, 섭섭한 일들은 오래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모두가 죽었습니다. 2세대만 살아남아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세대만 남아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이들이 모두 다 죽고 홍해를 직접 건너보지도 않았던 이들을 놓고 지금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광야를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광야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맥주절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수확을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가를 자랑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얼마나 엄청난 성공의 성취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를 감사하며 그리고 나누고 자랑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으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질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질문하고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는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매우 힘든 일이었고 이 광야의 길을 홀로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도로도 없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가 있고 밤에는 차갑게 식은 모래바람이 추위에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듭니다. 40도의 열기는 사람들이 열사병의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도 없는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가리워주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행로로 행해야 될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추위에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고 빛으로
그들의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오늘의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랜 세월을 했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뜨겁게, 새벽에도 뜨겁게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안에 섰는데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커녕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조금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았던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막혔는지, 왜 기다려야 했는지, 왜 시간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고 손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들은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룸미러, 백미러를 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죠. 내 주변에 어떤 차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저도 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변에 있는 차를 다 파악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차선을 바꾸려면 어떤 차와 어떤 사이에서 차선을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속도로 조절을 하죠. 제가 못 보던 사이에 또 다른 차가 옆에 오지는 않았는지 세밀히 봅니다. 정말 좋은 성도,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로 어떤 섭리로 일하여 주시고 계시는가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측면에 어떤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만 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연약했을 때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감을 가졌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상반기를 보내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광야에 베풀어 주신 광야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광야를 싫어해요. 피하고 싶죠.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기다림의 장소이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를 싫어하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빨리 이 광야의 시간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광야를 실수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토록 힘들어하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외로운 광야를, 그 고통의 광야를, 그 외면의 광야를 말이죠. 광야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빚어내는지 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어리석게도 성공은 감사보다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교회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 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그 가정의 아픔이 해결되면 어떨까요? 그 가정이 회복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70%에서 80%는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토록 자신을 도와주었던 목회자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수를 꼽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행태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도 많이 보았어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이렇게 감사보다 교만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우고와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의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예요. 겸손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을 잃어버려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행복을 잃어버리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요. 상반기를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겠죠. 기도가 더디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한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고 더욱더 은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겸손히 낮추는 곳입니다. 한 조각의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딘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압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는 그저 평범한 흑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력을 통과하면 가장 단단하고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빚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했어요.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셔서 알아보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요.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착각에 빠져요. 자기 오만함에 빠져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직분이 있으면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제 믿음이 드러날까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색의 신앙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면 피하는지 지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예상치 못할 상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금만 어렵게 만들어도 조금만 더위야 조금만 목마름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믿음에 대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난다고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나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진실된 목회자라면 그 말에 하나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직분과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세 번째, 이 광야가 왜 은혜였을까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양을 저장하면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치를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내일의 양식을 저장하는 것보다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떡보다 말씀을 우리가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죠. 돈이 있어야 산다고 말입니다. 학력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인맥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루어야 그래도 떵떵거리고 빠지지 않게, 모양 빠지지 않게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살립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고 말씀에 내 삶을 얼마나 맡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조각가는 돌을 버리지 않습니다. 망치와 정으로 그 돌을 다듬을 뿐입니다. 망치와 정으로 돌을 다듬는 조각가는 행여 내가 더 세게 이 돌을 내려칠까봐, 혹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 실패할까봐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을 조절합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망치에, 그리고 그 정에 쪼개진 우리의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광야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는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셨나니 했습니다. 4절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외롭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배고팠습니다. 광야는 목말랐습니다. 광야는 뜨거웠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굶기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춥고 배고팠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남께 만나를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딱 그 순간에 정확하게 단 하루도 끊지 아니하시고 단 하루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참 이상한 양식입니다.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저장하면 썩습니다. 매일 새벽에 다시 나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은혜에 굶주리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백성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것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믿음도 하루치였습니다. 은혜도 하루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매일매일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세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남보다 적은 것을 헤아리고 계신가요? 아직 이루지 못할 야망과 꿈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 이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계산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켜주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거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병원에 간 날이 많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으신 날이 더 많습니까? 평범하게 밥을 먹었던 날이 더 많습니까? 그 끼니를 채우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까? 사고 난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출퇴근했던 날이 더 많았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 신발도 의복도 헤어지게 되고 또 필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듯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책임졌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 번도 벌거벗은 채로 세상을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몰랐지만 나는 너를 붙잡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발의 건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40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내뱉어 둔 분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내 소망이 이거예요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응답의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과정 속에 일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감사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미 감사의 절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맥주절을 광야에서 만든 거예요.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결코 풍요로운 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얼마 되지 않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8,000편이 넘는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대신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은 일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했어요. 신명기 8장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 배고픔, 만나, 메마른 땅, 목마름, 이러한 분위기에서 7절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 샘,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마치 하나님께서 그림의 장면을 전환해 주시듯 새로운 장면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소망대로 인도하실,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지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를 영원한 현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날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광야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너희가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너희가 이 광야를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만나고 내게 나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이끌어냈던 그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성취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주절은 기억의 절기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는 홍해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길을 놓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